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복음에 참여하는 종입니다. 첫째는 여러 모습이 되는 이유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세력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탄의 주권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의 세계로 이전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로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있는 자유인이고 누구의 종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모두를 섬기는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모두에게 아무 보수도 요구하지 않고 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얻는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사람에게 매인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자기 생각과 모습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 눈높이에 맞춰 자기 모습을 비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는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같이 되어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의 호감을 사서 그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의 습관을 벗어던지고 법 없는 이방인들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나름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없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다른 생활 관습을 가진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행동함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져 복음 선포할 기회를 얻어 그들을 더 많이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법 없이 멋대로 살아간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섬긴다고 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죠. 바울은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모세 율법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둘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 율법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완전히 드러내는 법으로서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신 법이죠. 모세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안식일을 어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웃의 것을 탐낼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약법을 드는 바리새인처럼 해석하지 않고 철저히 사랑의 계명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스스로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 구원하기 위해 약한 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8장에서 말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강한 자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사랑으로 숨기는 일에 써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자신의 선교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잣대로는 비난할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애통함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다메섹 도성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사도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빚을 진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여 구원 얻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구원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복된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눈높이를 맞춰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강한 자들의 경거망동을 경고하기 위해 성도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달리기 선수처럼 성도의 삶에도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고 꼬린 지점까지 쉬지 않고 뛰어가야 하는 수고가 있다는 점에서 닮았죠. 우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절제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올림픽 같은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는데 우선 달리기 선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와 신앙생활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중요한 목표를 향하여 절제하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죠. 달리기 선수는 잘 절제하고 단련된 한 사람만 상을 받지만 우리는 절제하며 주 예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는 썩어질 이 세상의 상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단련하고 전력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달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하고 올바른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나 주님을 뵙게 될 그 순간까지 성도는 최선을 다해 다름질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떼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느라 절제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다가는 우상 숭배에 휩쓸려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이 세상 향락에 취해 사는데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온다고 내 구원이 영원하다고 큰 소리 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10장에서는 홍해를 건너 출애굽에 성공하여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제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모두 잃어버린 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필요한 모든 일을 절제해야 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인 생명의 면류관인 영생이 약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이것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가 절제하지 못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진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보다 더 얻고 싶은 썩을 승리자의 관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자신의 경주가 달리기 선수와 같을 뿐만 아니라 권투처럼 치고받는 싸움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 선포의 직분에 정진했는지를 말하고 있죠. 자신이 치르는 믿음에 서는 싸움이 그만큼 힘들고 치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방향이 분명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 또한 확실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뚜렷한 목표입니다. 고린도의 강한 자들은 그들의 구원이 벌써 완성되어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만했는데 바울은 그러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능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선한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고 하는 그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늘 서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 가득한데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과 공격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확실히 달려가고 있는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또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이죠. 성도는 이 구원의 확신이 혹시나 자만이나 방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자제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달려가는 이 긴장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절제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허공을 치지 않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철저한 절제 생활을 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불합격자로 판정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사도직을 게으르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감당한다면 복음 전파로 몇 명은 구원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최후의 심판에서 사도직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로 판정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을 다스리며 신실하게 소명을 수행해 간다는 것이죠. 끝까지 나에게서 고난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나는 성공했다, 나는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정말 주위에서 그런 대접하는 유혹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다름질은 거룩함을 향하며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모든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악한 세력이 물질의 풍요로 그리고 목표의 성공으로 하는 일마다 잘 때는 사업의 성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깝고도 질긴 대적은 바울이 내 몸이라고 표현한 내 안의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는 내 속에서 작동하는 육신의 소욕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악을 드러내 회개하여 복종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이기는 길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자신을 은혜로 부르시고 자신에게 그의 아들을 계시하셨는데 그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명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우리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나 자신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아들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을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소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심은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라고 한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관에는 소명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그의 소명의 대상이 이방인들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은 모든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말했죠.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 자신의 구원의 빛을 갚는 자세로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소명 때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을 못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내가 엄청난 구원의 빛을 졌고 내가 그 구원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사도직을 감당한다고 했던 겁니다. 이방인 덕분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인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여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서 멸망당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여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자 하였죠.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 그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빚진 심정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원해 주시고 지금의 직분으로 세워주셨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소명은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세속직업은 생계유지 수단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은 모든 세속직업도 신적인 소명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각 사람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직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우리가 이웃에게 사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바로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에 충실해서 이웃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종교개혁가의 루터나 칼빈이 발견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소명이 단순히 이웃에게 사제 노릇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성공에 도취하지 않고 내가 이 성공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떨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직을 감당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소명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첫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과거 시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이지만 미래 시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 이루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복음사역과 전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소명받은 사람에게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와 은혜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자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부득불 해야 할,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그 순간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할 내 안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회개합니까? 아니면 공허하게 원망만 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주어질 이익부터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버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는 필요한 모든 일을 절제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나 주님을 뵙게 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지체들과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절제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허공을 치지 않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철저한 절제 생활을 통해서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공허한 원망을 멈추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안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여 구원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눈높이를 맞춰 다가가야 할 사람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절제하지 못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음에 가득한 죄를 회개하고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과 소명을 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여 소명을 감당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